오늘 하도 많이 하셔서 안 하시는군요, 이제. 예. 왜 복이 있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오래 살아도 인생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사는 거냐,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왜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여러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자주 섞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젊은 세대가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사실 한 방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생은 결코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이란 마치 켜켜이 쌓여지는 지층처럼 조금씩 다져지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집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바람만 불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살아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자꾸 남의 이야기로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까? 이걸 관심하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와 다를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들은 소리를 따라 살아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단어는 지워버려야 돼요.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 말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나와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영상은 정말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보여주시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행을 떠난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된 할머니.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남은 생이 길어야 한 달 정도일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인천 쪽에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고 한두 달밖에 못 사신다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곳에서 좀 여행을 다니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털어 캠핑카 한 대를 구입합니다. 어쩌면 아내와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여행길. 모든 걸 다 잊고 노부부는 둘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고 캠핑카를 하나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으로 해서 돌다가 젊은 시절부터 오붓한 여행을 즐겨 다녔다는 부부. 살고 있던 인천을 떠난 부부는 전국 곳곳을 발길 닿는 대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들, 바다와 강. 덜컹이는 캠핑카에 몸을 실은 부부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새기며 둘만의 시간에 푹 빠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병도 할아버지의 걱정도 모두 없는 일인 듯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참 정성스럽게 보살펴 드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캠핑카 내부도 좀 깨끗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함께 있고 싶었던 부부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한 달 정도 뒤 할아버지와의 행복한 시간에 빠져있던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맙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예정된 시간은 너무나 빨리 닥쳐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여행 중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정 사진도 할아버지 할머니 걸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할머니가 숨을 거두고 시리에 빠진 할아버지는 그만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맙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자기도 이렇게 뭐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자기도 그냥 뭐 살 의미가 없다. 그런 뭐 생각을 하셨는지 전에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집에서 준비해놓은 뭐 농약을 마셨다. 할머니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유서를 쓰고 장례식에 써달라는 비용까지 봉투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유서 내용은 할아버지가 암 환자 가족입니다. 아내를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500만 원 현금이 있으니까 조용히 장례를 치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농약을 마신 할아버지는 얼마 뒤 극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됐고 이를 알게 된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사콜이라고 해서 이제 흡수를 시켜가지고 약을 빼내는 그 약을 투여를 하고 이제 폐나 혹시 위 이런 데 문제는 나타날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증상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음독하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새벽에 사위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현장에 한 새벽 5시쯤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던 그제 취재팀은 성취하는 몸으로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챙기던 할아버지를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여양 마을에서 낚시도 다니고 같이 동네에서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몹시는 살았지만은 우리는 한때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 서로가. 저 어디를 가면 내 걱정하고 또 나도 어디 가면 집사람 걱정하고 이러면서 살았거든.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척 어려워 보였습니다. 나는 참 지금 죽어도 영환이 없다. 나는 먼저 갈 테니까 잘하고 잘 산다 오시라고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그런 사람을 보내놓고 내가 살 면목도 없고 용기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의 빈자리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런 삶은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 또는 남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요양병원에 두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곁에서 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수발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추억하면서 고맙다고, 당신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근데 그 말은 그분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하기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대로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 아내의 죽음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진 거 다 팔아서 함께 여행하자고. 그리고 아내가 죽자 나도 이제 같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다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처럼 산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분명히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이 포도주가 났을까? 당시로서는 포도주를 파는 곳이 없어요. 각 집마다 포도주를 담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올 곳이 없어요.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에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에 관심해야 돼요. 없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지? 여기에 관심해야 되거든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는 걸 아직까지 두었느냐고, 너무 맛있다고 거기에만 관심해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신, 6월절이 되어 성전에 오르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성전에 올랐던 이 사건이 아주 공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는 6월절이라 큰 절기니까요, 그 가까운 인근의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예요. 와서 그들은 성전세계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있어요. 사실 성전세라는 것은요, 안 내면 그만이에요. 우리 명단을 가지고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외국에 나가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양심껏 그들은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들이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비둘기, 양, 소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소를 드리는 거나 비둘기를 드리는 거나 사실은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소를 드릴 사람이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면 남는 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면 적은 것으로 나의 생색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신앙적 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멀리에서 왔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생명을 헌신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올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상을 엎어버리셔요. 비둘기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자들, 소를 파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 내어 쫓으셔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내쫓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왜 그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요. 그 성전 적어도 40년 이상 걸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분봉왕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당시로서는 가히 최고의 건물이에요. 가로 500m, 세로 300m예요. 그 건물은 온통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음새마다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에 있는 황금을 다 베껴다가 콜로세움을 지었다고요.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규모도 엄청나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헤롯이 지은 저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성전은 규모 면에서나 그 안의 내부나 정말 아름다움은 극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세를 드리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규모에 압도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건축의 아름다움과 규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열심도 있어요. 성실하고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해요.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서와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이번에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당대 최고의 건축물, 가장 아름답고 큰 규모의 건축물이 거기도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은 통으로 된 대리석 기둥이 100개나 있는데요. 그 기둥의 높이가 16m입니다. 기둥이 16m 올라가가지고 그 기둥의 지름이 1.8m입니다. 지름이 1.8m예요. 통으로 된 돌입니다. 그런 기둥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그 신전 주변으로. 그러니까 지금 봐도 그 건물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온갖 전 세계에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놨습니다. 금으로 장식해 놓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그곳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에 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를 썼지만, 그런데 그는 결코 아데미 신전에 관해서 단 한 구절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화려함을 적어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그 신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데미 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신화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처럼 제사하고, 그리고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의 관심을 그렇게 나타낸 거죠. 당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아데미 신전을 향하여 관심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송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허름한 집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그 신전에 헛간만도 못해요. 화장실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곳에 관심하지 않아요. 형편없지만, 비가 세지만 교회, 사람들이 사는 집인 그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며 사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나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사시나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나이가 드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들을 사사로 삼는 것 당시로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 개인이 아닌 공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특별히 사무엘은 어릴 적 아픈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예요. 엘리 제사장이 늙었을 때에 이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서, 거듭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물어야 돼요. 왜? 이 질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는 적어도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는 사람인가를 파악했어야 될 거예요. 그걸 알아봤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우리는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고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그들이 거듭난 사람인가 먼저 물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결국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그들은요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엘리도 죽고 말아요. 자, 사무엘은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무엘 역시 똑같은 일을 겪어요.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편견을 굽게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전처를 닮았다, 답습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지도자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다는 거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고 솔직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점은 자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도 쌓아갈 수 있어요. 만약 자기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누구와도 관계를 깊이 할 수 없게 돼요. 자, 이런 일이 있게 되자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옳지 못한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인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므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아들들의 행위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당신들의 뒤를 이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두 가지 말은 옳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누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볼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문제가 있고 아들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 이 나라를 다스리시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분석할 뿐 아니라 대책까지 가지고 있어요.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장은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마음, 감추어진 속마음을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저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국회가 열리질 않아서 난리지요. 왜 국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당장 빨리 법안을 처리하라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빨리 해서 이 나라에 정말 고쳐야 할 뿌리 깊은 문제, 검찰개혁의 문제 빨리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정권에 야합하면서 얼마나 많은 민주적인 국민들을 탄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 아니에요. 그걸 빨리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왜 국회를 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정당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국회의원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당은 정권을 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정권을 가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이 좌우로 흔들어서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마다 난리예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문 대통령 하야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기는 신앙에 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만약 정말 그게 문제라고 여겼다면 성경대로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왜 길거리에 나와서 그 짓을 할까요?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욕심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명분은 옳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먼저 물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꾸민 거예요. 감춘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인들 중에도 다 아는 것처럼 살아요.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까지 잘라버려요. 아내까지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외톨이가 돼요.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려 외롭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양육반 제자반을 할 때마다 기도를, 습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해요. 한 줄 기도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다 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실한 기도예요. 저도 늘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벽 제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정말 저 아시죠? 정말 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매일 새벽 나와서 설교 끝나고 나면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고 나의 행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루 일과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번 부흥에 태신자 전도 기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벽기도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성지순례를 가면서 우리끼리 가면 무슨 재미있나, 우리 목사님 한 분 모시고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아는 사람을 모시고 가면 팔은 안으로 그부니까 너와 더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계획한 분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남 쪽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혹시 그 주변에 목회하는데 정말 힘이 필요한 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 그분 모시고 가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소개해 줬는데 저는 그분을 몰라요. 공항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데 마지막 여행사에서 끊어야 된다고 터키 항공으로 125만 원 정도 하는데 끊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125만 원을 주고 나면 그분을 모시고 갈 때 돈이 없어요. 10만 원이라도 1인당 줄여야 그분을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한 주간만 늦춰서 한 주간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한 주간을 늦춰서 기도했는데요, 놀랍게도 대한항공 좌석이 10만 원이 싸게 나왔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그래서 그걸 끊어서 10만 원을 줄였어요.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분 모시고 가는데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하나님, 빈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해서 그걸 채웠어요. 근데 채웠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보니까 너무 늦게 끊어가지고 비행기표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가는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대한항공 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표가 없다고 이제 끊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한 주간 더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돌아오는 편 대한항공이 한 좌석이 나온 거예요. 한 좌석이. 그래서 얼마가 되든지 그거 끊자고. 그래서 끊었어요. 가는 건 러시아 항공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래도 돌아올 때라도 같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공항에 나갔어요. 공항에 나갔는데요, 러시아 항공 그 비행기가 2시간 연착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가는 그 비행기로 바꿔준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복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에는 새로운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당장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스트레스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맡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세고 계세요.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요. 이번 부흥성에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